오늘 큐티 학교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적용하기입니다. 이제 오늘로서 큐티 학교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점심을 제공을 안 했더니 많이들 집에 가셨네요. 예. 그래도 끝까지 4주 동안 또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마지막 적용하기 이 부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선한 일에는 여러 가지 있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도 있겠고, 오늘 오전에 저희가 함께 같이 진군식을 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나누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사역도 있겠고, 참 다양하겠지만 결국 그 모든 선한 일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큐티 학교를 통해서 지금 4주 동안이나 강의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진심은, 저의 진심은 무조건 큐티가 최고입니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의 진심은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마다 꾸준하게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 뜻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큐티라고 하는 좋은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하나님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큐티라고 하는 좋은 방법을 통하여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해 나가시는 복된 삶이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그 목적대로 선한 일에 앞장서는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큐티 나눔의 유익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큐티의 꽃은 나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 혼자 큐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을 실천하고 살아본 내용을 가지고 구역 모임으로 돌아가서 구역 모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역 예배 잘하는 교회예요. 큐티를 잘하는 교회는요, 구역 예배 잘해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서로서로가 살아왔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특별히 구역 예배에 가서 우리가 큐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한번 잘 적어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을 가지고 구역에 가서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에 내가 이번 주간에 이런 큐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런 자부심이, 영적인 자부심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큐티의 나눔 유익 두 번째, 지나치게 주관적인 해석과 묵상을 막아줍니다. 여러분, 나 혼자 큐티하고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 혼자 적용하고 나 혼자 그렇게 하면요, 혹시라도 빗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가 한 큐티, 그리고 내가 한 적용,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던 것을 같이 나눌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나눔으로 인하여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받을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자신의 은혜로 공유하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만큼 말씀을 듣고 이만큼 적용했는데, 그런데 구역 모임에 가서 나하고 다른 말씀을 듣고 다르게 적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저런 말씀의 은혜도 있구나, 저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구역 모임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에서 네 분이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눈다면 나는 네 가지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네 가지의 적용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요, 우리가 구역에 가서 우리가 한 큐티를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네 번째 유익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도전을 받는다. 나는 말씀을 잘 못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잘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 못했는데, 구역 예배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다, 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서로에게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한다거나 성도들끼리 같이 모임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도들 교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무엇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성도들 교제의 핵심은 말씀의 나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는 여러분들 보고 성도들하고 같이 대화할 때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지,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지, 어떤 다양한 일들이 있었는지 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도들 삶의 핵심은, 나눔의 핵심은, 교제의 핵심은 말씀에 있을 때에 이게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구역들, 그리고 전도회, 그리고 모든 모임들마다 그 교제의 핵심에 하나님 말씀 나눔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씀을 나눌 때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이런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보니 이런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하고 각자의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자의 삶을 나눌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어야 되겠구나, 중보 기도의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교제를 많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의 모임이 없으면 뭘 할 수가 없습니까?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어떤 기도를 할 수 없습니까? 성도를 위한,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가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없는 이유는요,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구역 예배 안 하니까, 교제 안 하니까, 모임을 안 하니까, 그런 모임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안 나누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섯 번째는요, 큐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나 혼자 하면요, 한 달, 두 달 하다가 그만둘 수 있어요. 하지만 같이 하면, 좀 그만두려고 하면 옆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가 집사님 같이 해요, 권사님 같이 해요, 계속 같이 해요 하면서 서로 당겨주고 밀어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큐티를 나누는 구역이 있으면 우리는 큐티를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큐티 나눔의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아닙니까? 우리 신광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과 여러분 이웃들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 이렇게 말씀 나눔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을 때 구역 식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익이 많다면 구역 모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예. 그래서 구역을 통해서, 전도회를 통해서, 또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많은데요, 우리 각 반, 교회학교 각 학년 각 반 그 모임을 통해서 큐티를 하게 하고, 하게 한 그 큐티를 통하여 서로 나누게 할 때에 이런 좋은 유익들이 날마다 매주마다 일어나는 그런 모든 교회학교와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구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적용.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큐티를 나눌 때는요, 총 8단계다. 나눔까지 8단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가장 중요한 3가지만 우리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뭡니까? 본격적으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읽기.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묵상하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중요한 세 번째가 말씀 적용하기. 말씀 읽기, 묵상하기, 적용하기. 이게 큐티의 본론이라는 거예요. 본론. 이게 참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요, 우리가 두 번째 주에 배웠던 말씀 읽기,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관찰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찾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한 번 읽고 말씀을 2번 읽고 말씀을 3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같은 본문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와닿는 말씀이 다 똑같을까요? 서로 다를까요?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맞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찾기. 그게 한 부분이든 두 부분이든 세 부분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 여러분 줄을 그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을 그어 놓으신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그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읽기예요. 여기까지만 잘 되면 그 다음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 발견한 말씀을 가지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질문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묵상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교훈 찾기입니다. 말씀 읽기가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찾기라면, 묵상하기는 나에게 주시는 교훈 찾기. 누가 교훈을 주실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찾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나예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 찾기. 자, 그렇게 말씀 읽기, 묵상하기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에게 주신 교훈 찾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를 찾는 것, 이게 바로 적용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쉽죠?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 읽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습니다. 묵상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습니다. 내게 주신 그 교훈을 통하여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적용점을 찾는 것, 이게 뭐라고요? 큐티입니다. 큐티. 자, 그러면 적용이란 한번 보시죠. 적용이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적용은 묵상의 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잘 되면 적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큐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그냥 단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한 몇 구절 밑에만 내려와 보시면 결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이십니까? 예. 적용이란 거기 보시면 한 3-4줄 밑에 보시면 결단은 이렇게 되어 있죠. 결단은 태도의 변화를 말하고 적용은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결단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단이라는 것은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거고요. 적용은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지, 누구를 사랑해야지, 이건 뭐예요? 결단이에요, 결단. 그런데 적용은 뭡니까? 적용은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워했던 우리 자녀, 첫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매일 30분씩 우리 첫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적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결단을 넘어서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이란 무엇인가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 구체적인 삶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적용하면요, 그렇게 살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오전에 제가 복을 흘려보냅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한 복을 흘려보내는 것은 무엇을 흘려보내는 거라고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용할 때에 오늘 말씀 너무 좋았는데, 그래,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만들면요, 복음을 흘려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우리 가족, 우리 남편 누구에게, 내 이웃 누구에게, 우리 자녀 누구에게, 우리 모임 중에 누구에게. 그래서 오늘 몇 명의 이름을 썼습니까? 5명. 이 5명의 이름을 적고 내가 매일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몇째 주에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아야지만 우리가 할 수 있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적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가족과 공동체, 이웃들에게 실천할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적용이 내게 적용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루에 말씀 몇 시간을 읽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적용은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실천하겠다, 이게 참 좋은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 나의 태신자에게 실천할 내용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진군식을 했고, 제가 큐티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강의를 하면서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서 나눔의 가장 중요한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확고해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고 정말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많이 받아서 잘 살아라,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싶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한 것이고, 그 선한 일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할 때에 꼭 염두에 두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태신자예요. 태신자는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이 가을에만 7주 동안에만 품어야 될 태신자가 아닙니다. 우리 평생의 삶을 두고 매 순간순간마다 태신자는 있어야 되고요, 그 태신자를 늘 품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전함이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적용하기의 목표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해야만 하는가? 적용하기의 목표,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하기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하여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막연한 바람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고 읽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예수님 닮는 삶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적용하기의 목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적용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성도님들은요, 사람들 볼 때에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하고 신앙이 있는 척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상 삶의 자리에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는요,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적용함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윤리 도덕적으로 실천할 내용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우리는 적용점을 찾아서 행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역시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가는 학교에, 내가 머무는 직장에, 우리 신광교회에, 우리 구역에, 우리 전도회에, 내가 가는 모든 팀에 하나님 나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라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효과적인 적용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효과적인 적용의 세 가지 원리. 자,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적용할 때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내가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잘 살면 우리 주변이 바뀌고요, 우리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바뀌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있는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실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읽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읽으시고 내게 적용하시기를. 그래서 내게 먼저 적용함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여기 제가 본문 말씀을 하나 적어 놓았는데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 변화되었습니다. 변화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내가 예수님 혹시라도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다면 내 소유의 절반을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고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어야지만 구체적으로 행동한다. 두리뭉실하게 적용하면 절대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꼭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적용은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앞서 삭개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딱 만나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 재산의 4분의 1을 우리 신광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말해놓고는요, 그걸 실천을 못해서 엄청 마음이 힘든, 서원해놓고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힘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기 시작해야지만 더 큰 실천, 더 큰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기를 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하기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적용하기를 잘 하려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적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잘 생각하며 적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떤가 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철하게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냉철하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지 못하면, 나를 숨기고 있으면 적용이 안 돼요.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솔직하게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 자꾸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묵상을 하면서 받은 말씀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깊이 있게 질문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지 깊이 있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는 내게 받은 그 교훈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너무 쉽게 누굴 용서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깊이 있게 정말 누구를 용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 정말 누구를 용서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건가? 계속 물어보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용도요,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그냥 묵상한 걸 가지고 쉽게 적지 마시고, 내가 정말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본 결과를 적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적용의 핵심은 묵상을 하면서 받은 교훈과 연결된 실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요, 사랑의 하나님, 이걸 발견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신다, 이걸 내가 교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적용도 무엇과 연관되어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가, 이 부분과 연관되어서 적용점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야지, 교사로 섬겨야지, 이렇게 적용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와 묵상하기와 적용하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3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조발을 먹여주시면서 사랑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용납하시는 하나님, 자상하게 타이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묵상하기를 통해서 나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한 적은 없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용납하고 용서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고 타이르시고 그를 안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묵상하기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도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기를 원하신다, 이게 교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적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용은 오늘 내가 품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발견해야죠. 누군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이 주일날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예배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이 여자 집사님이. 그래서 남자 집사님이 평소에 늘 예배 잘 안 가면 뒤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자 집사님에게, 여보, 내가 오늘 이런 일 때문에 정말 예배를 못 가게 됐으니까 당신이 예배를 가라고. 예배를 가는데 내가 부탁할 게 있다고. 제일 앞자리에 앉으라고. 제일 앞자리에 앉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남편 집사님이 혼자 교회로 왔어요. 혼자 교회 왔는데 아내하고 또 부탁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제일 앞자리에 와서 듣는데요. 근데 앞자리에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야, 뒤에서 말씀 들을 때는요 꾸벅꾸벅 잠이 왔는데 앞에서는 목사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째려보니까 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안 들리던 말씀이 계속 집중해서 듣고 하니까요 말씀이 마음속에 팍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엄청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는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에 가서는요 아내 뒤에서 몰래 탁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백허그 딱 하면서 여보 사랑해 하고 굉장히 감미로운 말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신혼 때 딱 한 번 안아주고는요 처음으로 그렇게 백허그 하면서 사랑해라고 하는 말을 두 번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내가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보 오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길래 이렇게 당신이 갑자기 변했냐고.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말해줄 수 없다고. 그래서 아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에요 과일 한 바구니 사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남편이 어제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목사님 어제 어떤 말씀 하셨나요? 하니까 목사님이 나 딱 하나만 이야기했다고. 뭘 이야기했냐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가정이 바뀌어요. 정말 말씀을 실천하면 내가 바뀌어요. 말씀을 실천하면 내 모든 주변이 그 말씀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적용에는 오늘 내 삶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다섯 번째, 적용은 어제의 삶에 대한 회개도 포함됩니다. 회개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려면 뭐부터 있어야 될까요?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회개, 돌아섬이 있어야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잘하는 사람. 여섯 번째, 오늘 내 삶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도록 성령님께 맡기는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읽기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묵상하기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적용하기도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걸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이 힘을 주셔야지만 그 말씀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적용하기 실습인데요, 이걸 다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한 군데만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제가 말씀 읽기 할 때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넣어 놓았고요, 그리고 지난주 묵상하기에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넣어 놓았고, 오늘 적용하기에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하지는 못했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보시죠. 1번만. 자, 1번 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와닿았다면, 말씀을 읽으면서 딱 와닿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면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답의 경험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명령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짧게 발견해서 쓸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말씀 읽기예요. 말씀 읽기. 자, 여기까지 돼야 돼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응답의 경험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명령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 읽기를 하고 나면 이걸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질문하는 거.
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 하나님께 몸부림치던 곳을 기억하며 다시 첫 소명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묵상하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부림치던 곳을 기억하며 다시 첫 소명을 기억하자. 회복하자. 자, 이게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첫 소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몸부림치던 곳을 기억해서 첫 소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걸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드리지 못했던 새벽 기도회를 매주 월요일 하루는 드리고 출근하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만약에 금요 기도회라 그러면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만큼은 꼭 참석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첫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보자. 아니면 적어도 3개월은 금요 기도회에 참석을 해서 작정하고 기도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하겠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오는 누구누구 집사에게 다시 주님께 나오도록 전화 연락해서 관계를 맺어보고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